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니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들을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의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광야의 도피 행각을 하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든든한 배경의 역할을 해주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에 관해서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윗은 사무엘을 믿고 의지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 광야 생활, 이 힘든 시기 가운데를 지나면 자신이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몸은 광야에서 나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을 믿고 따랐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비밀스러운 언약이지만 사무엘은 어떠한 자였냐면 온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선지자였고 사람이었고 마지막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인 사사인 사람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가진 왕의 기름 부음을 의식이었지만 사무엘이 주관했기 때문에 훗날 그의 보증을 받아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광야 생활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 상황에서도 자신이 왕이 될 것임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사무엘을 믿고 따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우며 살았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이라는 자는 다윗에게 마지막 보루였고 마지막 믿는 보증인 중에 바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고 마지막으로 최후로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지만 사무엘이 아무 말 없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 없이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허무하게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누가 보증을 해줄까 라며 한탄하며 걱정하며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이 섬겼던 사무엘이 죽자 자신을 보증해줄 사람이 없자 그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여정의 다윗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 이전에 다윗은 믿는 구석 하나인 사무엘 끈을 놓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믿고 따랐던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많은 끈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어떤 것을 잡아야 될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도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잘된 일도 있고 풀리는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끈을 잡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실 때는 믿는 구석들을 단절시키게 됩니다. 끊어내시게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던 사무엘마저 다윗에게서 끊어낸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고 훈련시키고자 하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파산 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고 따랐던 모든 순간들이 다 허망하게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이 사무엘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너무나 울고 싶었고 누구에게 기대고 싶었고 누구에게 간절히 마음을 놓고 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풀고 기댈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신의 앞날에 있어서 매우 걱정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사무엘에게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이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 고민하던 찰나에 정신 차리도록 뺨을 때린 사람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윗의 뺨을 때린 사람은 바로 나발이라는 자입니다. 나발은 가지고 있는 양이 3,000마리나 되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광야와 오아시스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나발의 목자들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약 600명이었습니다. 그들과 나발과 같은 부자들의 양떼를 지켜주는 대가로 먹을 것을 제공받았고 오아시스 양떼들은 주변에는 도적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의 손길로부터 도적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주었고 양들과 짐승을 돌봐주면서 먹을 것을 제공받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양떼들이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한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니 인신도 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나발이 해서는 안 될 말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렇게 나발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10절과 12절의 말의 즉슨 나발은 술에 취해서 실수로 인하여 다윗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각지 주인에게서 떠나는 자가 많도다 라며 이렇게 말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울을 떠나서 광야의 길을 전진하고 있는 다윗을 향한 조롱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죽기 전 다윗이었으면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 25장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은 엔게디 광야 어느 한 굴에서 우연히 들어온 사울도 살려주었던 마음이 넓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기 전 그는 한없이 마음이 넓은 자였습니다. 그 말은 즉슨 사울이 죽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가 아니라 사울이 죽기 전의 모습은 마음이 넓고 마음이 평온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5장의 상황은 그토록 믿었던 사무엘이 죽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한 가지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도 살려주었던 자였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자존심이 상해서 상처를 입자 400명이라는 군사들을 데리고 나발이라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나발을 짓밟아 버리고 싶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야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이 저와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울고 싶은데 뺨 맞은 사람들처럼 분하고 기대고 싶은데 그러한 사람들이 계신가요? 혹시 이처럼 다윗의 삶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는 구석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끈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우리가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상황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이 기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기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끈을 끊지 마시고 그 끈을 붙잡으며 항상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지 않고 그를 내버려 두었다면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지를 뻔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고 초심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어제는 사울을 살려주었던 다윗이 오늘은 별것 아닌 일에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행동에 끌려 있고 마음에 감정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참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곳곳 시골을 가다 보시면 현수막에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아범아 이번 추석엔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마음만 보내라 라는 문구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구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코로나19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석 명절 행복하고 즐겁게 몸도 마음도 다치지 마시고 행복하게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밝은 얼굴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길에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살아갈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어떤 무엇보다 더 큰 감사로 다가오게 됩니다. 행복할 때 감사가 아닌 이 힘든 시기 가운데 감사하는 것 자체가 더욱더 큰 감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은혜 받고 오늘 하루도 이 축복된 명절의 시작을 함께 즐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수원 종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긴 명절 기간 동안 아프지 않고 수많은 유혹 속에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